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자기 민족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회나 또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 또는 불의한 자들 또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안타깝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갈대아인 사납고 그리고 그 자비가 없는 그들이 몰려와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이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겪게 될 텐데 단순히 그냥 그들로 하여금 침 한 대 맞는 정도로 주사 한 대 맞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나운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치며 그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 다시 한번 보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기도하셨으면요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은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기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좀 맞추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해서 더 이상 그 뿌리채 놔두는 것이 아니고 싹만 잘라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더 이상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들이 남은 자로 남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던 거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습관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적당히 처방을 해가지고
근근히 끓여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게 근근히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어디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실 이제 교회 안에 매일 교회 이제 새벽이든 밤이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주일날이나 새벽이나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추운 겨울에 그리고 여름에 냉난방 시설이 터지거나 하면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거는요, 굉장한 대가가 들어갑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92년에 기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제 아내가 당신도 한번 폐 한번 찍어봐. 우리 아이가 부돌대인데요. 부돌대인데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계속 기침을 해서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나도 기침을 하고 있어서 찍어봐 그랬는데 별 생각 없이 좀 감기겠지, 좀 기침하다 말겠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가슴에 이제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입원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입원 하는 그 서류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마침 그 교회 재정부장이었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가 흉부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악성종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가슴을 여는 이제 수술 중에 큰 수술이 뇌수술이고 흉부외과 수술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냥 적당히 우리는 별 증상도 없는데 증상이래야 기침 조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요. 그걸 뒤집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지.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되겠지. 또 어떻게 적당히 좀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고, 특히 개신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도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를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요. 이 말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의인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의인이 누군가?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이죠? 의롭게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바르게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사는 자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사실은 내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믿음은 내 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히 부패하고 우리는 심히 악한 자들이거든요. 사실 여기 그 9절 이하에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그걸 즐기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나무나 이런 돌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 2차적으로 바벨론 사람들, 3차적으로 우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뒤집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맡기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땜질하면서 그냥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아예 병원에 가서 완전히 뒤집어서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면서 그냥 유지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려 하실 때에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변화를 겪어야 돼요. 대개 보면 큰 수술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 아까워서, 시간 없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땜질하면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회사, 그런 곳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적당히 치료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뒤집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뒤집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어서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겁나서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 할 때에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20절 말씀 한 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각기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에 그 우상 때문에 사실 망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